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수고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열려지는 통전부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동감하게 하시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어디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적고 우리가 연초에 예고한 대로 우리가 4월에는 첫째 주에는 성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하던 대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좀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베푸신 것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식사를 하시러 들어갔던 때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14장 이 7절에 보면 사실은 먼저 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밥상에서 같이 떡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상석에 앉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교훈 자체도 우리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잠언을 요즘에 보고 있지만 잠언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읽으면 거기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 써놓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떡을 먹는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상석에 주인에게 가까운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이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 영적인 교만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 다 좋아서 15절부터 나타나는데 다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큰 잔치 비유입니다. 어제 우리 이리에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도 다 다녀오셨지만 간다 그러고 안 간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잔치는 좀 특이합니다. 오늘 잔치는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오늘 출발하는데 오늘 새벽에 전해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수일 전에 다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를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종에게 시켜서 저 사람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 잔치로 오라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하나같이 초대에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18절, 19절, 20절에 아주 친절하게 한 사람씩 다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래요? 난 밭을 샀대. 그러니까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대. 밭을 봐야 된대요. 19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양해하도록 하라. 나 못 가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 이 한 사람은 소를 5결이, 5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죠. 그래서 2마리씩 끄니까 5결이를 샀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좀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밭을 잘 가는지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 내용상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잔치의 귀중함을 모르고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가 밥보다, 소보다, 그리고 자기 아내, 남편, 자녀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면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이라는 것은 저와 다르게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기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훌륭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이 14장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나타났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나름 경건하고 나름 하나님을 향한 학식이 있고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름 보면 경건하게 살고 또 의롭고 선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시죠? 우리가 14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상에 가서 그 상을 같이 먹는데 높은 자리에 상좌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나름 보기에 경건하고 참 종교적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큰 잔치의 비유에 나타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얘기는 이전에도 내가 익숙하게 듣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네 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나타났던 사람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마치 비유하자면 시장을 지날 때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다 물어보고 다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지만 결국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야,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종교를 가지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결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삶을 어느 한 부분도 동전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결코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선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결코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 시장에 가서는 이 물건 참 좋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때요? 기능이 어때요? 이거 고장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만 결국은 그걸 사기 위해서 동전을 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에 보면 어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덮어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빌어먹던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으로 그 보화, 이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나를 양해해달라. 이 잔치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속내는, 내면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다? 해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너희들 안에는 썩는 것이 가득하다.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무덤 안에서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들의 만찬으로의 거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으로의 거부는 결국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 1서의 말처럼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밭을 사고 명성과 명예를 쫓고, 이들이 소를 5겨리를 사서 이윤과 이익에 매달려 있고, 이들이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취하는 세상에서의 기쁨과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어요. 그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 왜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요,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외적인 부르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신방할 때, 지난 신방할 때 자꾸만 안 그러고 싶은데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쁜 말은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자꾸 새겨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외적인 부르심에 다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성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할 거지만 성찬을 베풀죠. 성찬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 잔치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참석은 한다고요. 성찬에 참여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온 것 자체로는, 여러분들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는 드러나 있지만, 말씀과 성례를 접하고 있지만 이들은 초청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누굽니까? 제 아들입니다. 에서가,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판 에서를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에서가 있습니까? 땅과 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질해서 명예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가 한 짓이에요. 소 5결이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에서란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천국의 장자권을 주어버려요.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족장들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야곱은, 에서는. 그죠? 그러나 이들은 부름을 받았지만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혼인잔치 앞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갑니다. 예배할 곳이 있나 안식일에 찾아보다가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흔히 여자가 있죠. 그죠? 빨래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아낙네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 그래서 왜 교회들에 보면 전도회 이름이 루디아 전도회 막 이러잖아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런데 루디아를 들어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배에 참석하고 성례에 참석하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교인의 등록부에는 다 등록이 되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잔치를 연 주인은 종에게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메워라 라고 차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이 주인이? 21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잔치, 이 주인이 베푼 잔치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이 잔치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훌륭해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삐까뻔쩍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잔치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로 상징되는 능력이 없고 자기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에겐 구원에 대한 아무 여망이 없고 주장할 바가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차려있고 내가 잘나서 교양이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 이 성찬의 상 앞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나에겐 아무 소망도 없고 나에겐 아무 여망이 없고 나는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예배, 말씀의 떡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베푸시는 성찬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밭을 가지고 있든 소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들어가는 잔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잔치를 보세요. 우리들은 잔치에 가면 뭐예요? 아, 이거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가서 음식에서 날라야 되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합니까? 이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잔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음식 다 해놨으니까 니네 빨리 와가지고 좀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상 차려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뭐라 그래요? 부를 때 이미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99%를 다 해놓고 1%를 너희가 채워봐라 해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걸 채울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상을 진설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뭘 심을 수 있었습니까? 심어서 거둘 수 있었어요? 없죠.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그죠?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가 내가 텐트에서 딱 자고 있으면 딱 일어나면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니요. 만나가 있으면 만나가 내린 줄 알고 나가서 장막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가 주어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잔치는 만나보다도 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하늘나라의 이 잔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에 바르게 응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냐라고 잠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과 대조시켜서 부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경건회 때 얘기한 것처럼 엄한 말로 오만하게 뻔뻔스럽게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이 나아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와 같이 엄한 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같이 엄한 말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매달려, 소 5겨리에 매달려,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매달려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거만하게 초대에 응하지 않죠. 주인은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1차적으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죠. 그죠? 울타리를 넘어가죠. 그죠?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책이 있다 그랬죠. 원래 이게 2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울타리를 넘어간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혹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되 성찬에 참석하되 그것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잔치를 만홀히 여긴 자들은 그 잔치상에 앉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혼인잔치로 초청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고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의 이 참석 여부가 갈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잔치에 참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잔치로의 초대, 은혜와 자비로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세상에 누리는 밭이나
소나 아내나 남편과 자녀가 2차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찬 예식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십 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곁눈질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구걸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절해야 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것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고 오늘도 시간은 가고 있고 우리들의 마지막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여,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보세요. 이제 내가 거기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양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오늘만, 이번 주만, 이번 달만, 올해만 넘기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 이 성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15절에서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 복되도다. 어렴풋이 예수님의 이 앞에서의 비유를 얼핏 듣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소망하게 된 사람이 그 혼인잔치 식탁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생명이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시연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잔치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것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들이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시죠. 마치 화장품 샘플처럼. 그 화장품을 우리가 온전히 완제품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곳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이 땅에 여전한 연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성찬에 참으로 참여함으로 확신을 얻게 되고, 때로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성찬에 참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입에 들어가서 카톨릭처럼 내 입에서 그 본질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영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위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으로 부르시는 이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에 바르게 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과 저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따로 예식문을 읽거나 우리가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